이 시간 우리 공과 이제 6과 마지막 6강이에요. 기초 1단계 마지막 6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심화가 되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 35페이지 6강 가정과 사회생활. 우리 신앙생활은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생활을 아우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잘하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식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사람들한테 또 존경받지 못하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과 가정의 삶을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또 가정, 어떠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6강의 내용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볼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가족들한테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고 가정에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살지만 그 구별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볼 때에 진짜 나의 한 주간 그러한 일터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로서 표현이 되고요. 또 우리가 행하는 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정말 꼭 성경 말씀은 들먹이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 좀 구별된 말,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긍정적이고 이러한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내용을 보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세우셨어요.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과 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죠. 또 국가의 척추인 동시에 문화의 소금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고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돼요.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이렇게 노래하지만 정작 우리네 가정은 늘 그렇게 평화롭고 즐겁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라고 하는 집은 있지만 홈이라고 하는 가정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에 이 홈이 돼가지고 좀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우스가 돼서 잠만 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사도로서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므로 밑줄 치세요. 우리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너무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요, 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냐면 언젠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왜 흔들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너무 신앙생활에 봉사가 바쁘고 너무 그 보이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근본적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알지만 이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깊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물음표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양보도 하는 거고, 나는 빼앗기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 거를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 더 보여진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며 사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서 양보하고 할 수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자,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이며, 아까도 나왔죠. 가정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로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처음 가정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교회, 국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구성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이것은 서로 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정 구성원이 있느냐? 이것은 서로 도우라고, 돕는 배필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이렇게 하와를 허락하셨잖아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또 20절에도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었대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아담의 이 고백 보세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아담이 여자를 보고 제일 처음 한 말이에요. 이는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3장 23절의 고백이 아담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에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정 구성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서로 도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은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찾아서 괄호에다가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넣어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 보세요. 거기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보면 우리 교재예요. 좀 빠진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요. 그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랬잖아요. 거기에 좀 빠졌어요. 그 교회를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표시해 가지고요. 그 교회를 요걸 좀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타를 보고 수정을 본다고 해도 이렇게 꼭 책이 나오면 조금 다듬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랬는데 그 위하여 앞에 요 표시를 해가지고요, 삽입 표시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요거 하나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네, 괄호 안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한번 보면 아내들이여, 괄호에 뭐예요? 자기 남편 적으시면 되겠죠. 아내들, 이제 아내에게 먼저 하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여선교회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 세 줄. 자, 우리 여자분들만, 나는 남자야 하시는 분은 안 읽어도 돼요. 자, 여자분들만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네, 여기 이제 아내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자, 이제 남편들아,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남겨주신 당부의 말씀인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남자분들만, 우리 남성교회 또 남자 청년들, 우리 남자분들만 남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적으시면 되겠죠. 너희 부모를, 너희 그 다음에 부모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적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자녀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 보면 가정에는 옛날부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죠. 자,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형제 간의 문제가 나와요. 창세기 4장 8절에 형제 간의 문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4장 8절에 나와요. 창세기 25장 28절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건데 이건 부모의 편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편애.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죠. 또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 부모의 편애, 가정에는 이런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또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통해서 잘못된 자녀 교육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나태하고 그런데도 이 엘리 제사장이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죠. 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화인데요. 이것은 자녀들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두 아들을 불렀죠. 먼저 큰 아들을 불렀죠. 야, 내가 지금 아프니까 네가 대신 포도원에 가서 좀 내 대신 일 좀 봐달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을 딱 해놓고
포도원에 안 가고 딴 데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네가 좀 해줘라. 아빠가 지금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둘째가 약속이 있으니까 아빠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시냐고.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예 나 못 가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서 봤는데 뒷골이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갔죠. 어쨌든지 큰 아들은 행함에 불순종을 한 거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의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녀들의 불순종의 문제를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있죠. 이건 하나의 몇 가지 샘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믿음의 대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까지 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구속사의 끈이 막히진 않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37페이지에 플러스를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적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가 이해를 같이 하는 곳이라는 거죠. 이해를 같이 하는 곳. 그리스도는 그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그러한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이 휴식과 사생활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들은 거기에서 일을 배우고 놀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위해 개방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선교의 전초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이런 신앙적인 대화와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또 남편과 아내의 일상적인 대화가 끊어지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의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는 뭐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더 아내가 사랑받고 남편이 더 사랑해주고 살기 위해서는 빨리 대화를 회복해야 돼요. 근데 이 대화의 끈은 신앙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주일날 같은 공간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럼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에 좀 말씀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러한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고, 당신은 어떠냐고 하면서 신앙의 끈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회사에 이제 일상생활이 시작될 때에 회사에 있었던 일들도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뭐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같이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정의 모습이 되죠. 또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가 멈춰서지 않고 흥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대화의 끈을 이루어서 가정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나눔과 또 일상적인 나눔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든 가정들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in the world,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민들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별된 생활을 했죠. 바벨론 똑같은 포로 생활의 환경이 있었지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안에서도 성별되고 또 구별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왔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창세기 39장이죠. 39장에 나타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면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7장 31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이 세상 것들은 결국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세상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그만큼 실망하게 돼요.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에 지켜야 할 성경적인 질서와 도덕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 하듯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성경적인 질서와 도덕은 하나님께 하듯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위에 상사와의 관계나 아래의 후배들과의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대하듯이 전심으로 정말 가식적이지 않게 이렇게 사회생활에 힘을 다할 때 우리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과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랬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 이것이 이제 두 가지죠. 그 시험이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시련이 있어요. 시련. 그러니까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혹은. 근데 이 시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유혹을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늘 유혹해요. 그러면 이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또 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것은 내가 그 과정을 잘 익혔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너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에요. 다 진학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커트라인을 둬가지고 적어도 요 정도 선은 돼야 그 다음 학년, 그 다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련은 바로 테스트죠. 테스트.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하느냐?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게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뒤바뀌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 돼요.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을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살낸다 해가지고 사단과의 시험을 계속 하다가 보면 그걸 끝까지 자기가 참으면서 싸우다 보면 결국 주저앉을 수도 있죠. 물론 사단과의 시험도 다 피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할 때는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시련은 꼭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도리어 시련을 피하게 되면 이 시련은 다음에 또 나타나요. 내가 이길 때까지 이 시련은 그저 시간이 바뀌어버리고 모양이 바뀌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꼭 내가 이겨내야 될 그 테스트를 꼭 견뎌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반드시 내가 통과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앞에 가야 되지만 세상이 주는 유혹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실 때는 또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혹과 시련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혹, 템테이션, 이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줘서 마침내는 지옥에 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이 이렇게 자꾸 유혹하는 것은 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죠.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 테스트의 시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똑같은 시험인데 12절과 13절이 달라요. 자,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것은 인내하고 끝까지 참을 때 복이 있어요.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13절은 또 달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은 우린 시험으로 돼 있지만 이 13절의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그냥 시험 해놔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테스트, 12절은 테스트로 나오고 13절은 템테이션으로 나와요. 이건 헬라어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혹이죠. 13절의 시험은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볼 때에 똑같이 다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명을 보면 마지막 설명이에요. 결론적인 설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유혹과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르며 결국 이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죄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누구도 구원을 변경시키지는 못해요. 이것이 우리 보수신학의 구원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 더욱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보수신학의 구원관은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으로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향락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연약함을 깨닫고 능력의 주님을 더욱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회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럼 39페이지에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랬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애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늘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휘선 사상의 두 가지 맥락이에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와 근현대사 이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머무는 곳마다 불의가 멈추고 악이 자취를 감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애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한 애국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보면 타락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참된 우리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사람을 정죄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되고 서로의 행위에 대한 판단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금신상 아피스라고 하는 금신상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레위 지파의 헌신으로 그날 3,000명이 죽어버렸죠. 그래도 이때 정말 이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냐면 아예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시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용서해 달라고. 우리도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나라가 병들고 누가 어떠한 짓을 했을 때 야, 제가 저랬대, 저 사람이 저런데,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때에 긍휼히 여김을 갖고 야, 저분이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질 텐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도 세상의 자리보다 뜻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복음을 전도하는 거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기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두 번째 5장 13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당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과 행동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많이 막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저도 안 돼요. 늘 노력하고 또 후회하고 하면서 조금씩 그냥 막 해나가는 거죠. 우리는 다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조금 실수하고 또 아유 내가 그때 왜 그 말했을까 또 후회하고, 근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었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각자 자기 책임이에요. 가정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이랬는데, 그렇지만은
앞으로 바뀌면 돼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가정, 훨씬 더 마음이 함께하는 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삼중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1편에. 그래서 이걸 제가 책을 보니까 저기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전도에 대한 우리 그 교회 은평제일교회가 지금 한 1000여 명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리가, 이분은 자기 목회의 모토를 시편 1편에 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편 1편을 세 가지, 삼통이라 그래. 삼통. 그래갖고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사람 간에 통해야 되고, 물질과 통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신통, 인통, 물통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님과의 통하는 건 신통, 사람과 통하는 건 인통, 물질과 통하는 건 물통. 그래갖고 그 교회는 무조건 시편 1편 1절로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해오면서 부흥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심화보 목사님이 쓴 책.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과의 관계도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바로 예배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을 통한 이 예배의 그 흔적을 우리가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가깝게는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무리 친구하고 관계가 좋아도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사실 친구와의 관계도 편하진 않아요. 그냥 그 순간 위로를 받을 뿐이지. 더 나아가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서 부부의 관계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노력을 해서 이어가야 돼요. 이것은 다 쌍방간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잘 가져야죠. 그래야 전도도 되고 말씀이 확산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 대학생들은 동아리, 서클, 이런 모든 데에서 내가 그 서클에 빠지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또 직장 생활,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과의 관계.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참 신기한 게, 물질에 대한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해해요. 저는 1억만 있으면 부자일 것 같은데, 책에 보니까 요즘은 10억 있는 사람도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청년이 최근에 쓴 그 글을 보니까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다. 느끼는 시점이 뭔가, 이걸 봤을 때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뭘 하는데 좀 이렇게 쪼달리지 않을 때, 그때가 내가 좀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요즘 젊은이들의 성공관이 그래요. 뭐 얼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걸 기자가, 그러면 그걸 좀 어느 정도 액수로 친다면 얼마 정도를 성공의 기준으로 그럼 삼겠냐 그랬더니, 그 젊은 34살인가 이 친구 지금 성공한 친구인데, 이분이 100억.
100억을 하면 이자도 솔솔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 100억은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은, 물질에 대한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의식이 있잖아요. 주인은 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맡은 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줬네 이게 아니라 5달란트의 책임을 하라는 거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의 책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1달란트의 책임을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아요. 또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도 똑같아요.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얼마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나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책임을 다했느냐.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명이 넘는 이러한 중형교회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 우리에 대한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주변을 돌보고 또 영향력을 행사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는 그러한 책임성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해. 뭐든지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환경에 많은 그러한 복을 주신 거. 어떤 분은 신앙의 대물림을 이어서 신앙생활이 조금 그래도 좀 수월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신앙의 1세대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어둠이 안 놀려고 계속 장난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1세대를 이루는 분들은 정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서 그 신앙이 2세대에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이 모든 관계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